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2장 우리 8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굉장히 익숙한 내용입니다. 성탄절 시즌이 되면 설교로 많이 이렇게 사용되고, 또 많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이런 가사로도 굉장히 친숙한 내용입니다.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전해주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우리는 그저 그러려니 하며 이 말씀을 건성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 굉장히 뜻밖입니다. 왜 하필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목자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되었을까요? 목자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지가 좋습니다. 양에 대한 이미지도 좋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목자나 양을 주로 성경을 통해서 접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귀엽고 이렇게 보실보실하게 털 많은 양 생각하지만, 사실 양이 그렇게 깨끗한 동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질도 참 더럽고 또 굉장히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목자는 더합니다. 신분적으로 목자는 하층민, 그것도 아주 최하층민에 속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3D 직종에 해당합니다. 더럽고 위험하고 또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별로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이들 목자에게 첫 번째 성탄 소식이 들려졌다는 사실과 그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맞이했다는 사실은 아,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읽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주의 천사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인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렇게 중개하는 자리에 있던 신분이기에 천사와 제사장 사가랴의 만남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여기부터 좀 문제가 생깁니다. 여인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 문화에서 여인은 그리 존중받는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목자입니다. 연이어서 논란이 될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누가는 지금 신분을 가리지 않고 주의 천사와 대면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 누가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매우 서민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렵고 힘겨운
낮은 자들을 향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내용도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런 측면에서 누가는 낮고 천한 자들, 소외된 이들을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나에게도 손을 내미신다. 혹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위대한 사람들에게나 나타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여기십니까? 나 같은 보잘것없는 이들은 주님을 대면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누가는 힘주어 강조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임한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천사를 만날 수 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주님의 손바닥에 그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누가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영광, 또한 땅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도록 그것을 기다리셨고 또 준비하셨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아주 웅장한 찬양이 들려질 만큼, 아주 축제가 벌어질 만큼 기쁘고 가슴 벅찬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좀 주목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이 평화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수평적인 평화입니다. 우리가 이웃들과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마치 자녀가 아버지를 믿고 그의 손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만큼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찬양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는 일은 나에게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기에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찬양이고 또 평화가 찬양입니다.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기쁘게 감사하고 또 즐겁게 사는 것 그 자체가 찬양입니다. 늘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들을 품고 또 좋은 나눔을 갖는 관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이웃과의 좋은 관계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관계로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알립니다. 낮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 놀라운 신비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이웃들과 평화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